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애 마지막 지내신 한 주간의 행적을 살펴보면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세상을 떠나시기 전 꼭 하루를 앞두시고 저녁에 제자들을 유월절 저녁 식탁으로 초대하셨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마가 다락방에 그 제자들을 초청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잡수실 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기다려 오셨습니다. 이 만찬 저녁 식탁, 그냥 평범한 식사가 아니고 아주 정식으로 차린 음식, 이것을 만찬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 자리,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제자들과 함께 나누기 원했던 그 식탁의 자리를 잡고 앉으신 예수님의 중심에는 하고 싶은 말씀이 너무나 많으셨을 겁니다. 당부하고 싶은 말씀도 많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다락방에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목요일 행적 중 한 대목, 한 장면으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33년의 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30년은 자연인으로 사셨고 3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공적 생애를 사셔서 공생의 기간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이 마가다락방에서 12 제자들과 다 함께 이 유월절 만찬을 저녁 식사를 가지신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유일한 한 번의 기회였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 오시고 소원하셨던, 그래서 먼저 2 제자를 앞서 보내셔가지고 아주 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고 제자들을 초청하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말씀이세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와 함께 먹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먹는 자가 누구입니까? 쉽게 한 단어로 말하면 식구입니다. 가족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런 너희 중에서 한 사람이, 나와 함께 먹는 자 중에서 한 사람이 나를 팔아버릴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아주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나는 아니지요. 저 아시지요? 저요.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식탁 자리에 몇 명을 초대하셨습니까? 12명을 초대하셨습니다. 여러분, 12명을 초대해서 식탁을 접대해 보신 적이, 식사를 접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12명은 적은 수가 아닙니다. 테이블이 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쪽 끝에 있는 사람하고는 한 그릇에 빵을 같은 그릇에 놓고 찍을 수가 없었어요. 먹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다라는 말은 바로 우편 아니면 좌편에 앉아있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학자들은 이 대목을 주목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에
자리를 앉으셨을 때 오른쪽에는 마가 요한이고 왼쪽에는 가롯 유다였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유다에게 함께 그릇에 손을 함께 넣으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아픔이 짙게 배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아픔은 소통이 되지 않는 아픔이에요. 식구가 무엇입니까? 같이 잡니다. 식구가 무엇입니까? 함께 일어납니다. 식구가 누구입니까? 함께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식구가 누구입니까? 며칠만 그렇게 하다가 이제부터 다음 달부터는 우리 따로따로 잡시다, 따로따로 먹읍시다, 따로따로 삽시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 식구고 가족입니다. 가장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이해해 주어야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식구와 그 가족 같은 제자들 사이에 주님과의 간극이 점점 어느 순간부터 벌어지더니 이제는 서로 마음이,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경험해 보셨나요? 제자들이 주님의 마음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그들을 아는데 그 주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세요.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서 함께 뛰던 3년 함께하던 너희들, 함께 먹는 자들, 12 중에서 그 사람들 중과 대화가 되지 않아요. 통하지 않습니다. 이 불통, 이것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바로 어제가 그랬습니다. 이게 목요일이었으니까 어제 예수님께서는 베다니 마을에 거하셨어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나드 향유를 가져오더니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붓는 겁니다. 예수님 머리에 자기의 그 소중한 재산을 갖다가 쏟아붓는 이 여인, 분명히 마음에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지켜보던 제자들은 분노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값어치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 값어치 있는 저것을 머리에다가 저렇게 부어가지고 그냥 허비에 버릴 일이 뭐냐.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다면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겠냐. 이때 예수님의 반응이 중요하죠. 가만둬라. 저 여자 괴롭히지 마라. 저 여자가 나를 위해서 진짜 훌륭한 일을 한 것이다. 나를 위해서, 내 장례를 위해서 준비한 거야. 아마 이쯤에서 멈췄더라도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하고 먼 거리를 느끼지는 않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가지를 따듯이 복음이, 내 스토리가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나에게 행한 것, 이거를 반드시 기억해서 얘기해 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인의 손을 완벽하게 들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는 완벽하게 다른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이때 다른 제자들도 그랬지만은, 그런데 유독 속이 뒤집어진 제자가 있었습니다. 가롯 유다입니다. 마가복음을 가만히 주목해 보면 그 장면이 지난 다음에 유다가 그 집을 박차고 나갑니다.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박차고 나가요.
그 베다니에서 벳바게를 지나고 감람산을 지나고 기드론 계곡을 건너서 헐떡거리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들어가서 성문을 지나서 대제사장 관저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을 만납니다. 내가 넘겨드리겠습니다. 얼마 주겠습니까? 가격을 흥정했습니다. 가격 흥정을 마치고 이 유다가 언제 어떻게 넘겨줄까 방안을 궁리하면서 그 길을 되짚어 와가지고 주님과 함께 그 이튿날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에 들어가서 그 식탁에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한 자리에 앉아서 한 음식을 먹고 한 포도주를 마시지만, 한 무리로서 마시지만 먹지만, 유다와 예수님과의 간극은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형국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가장 이해를 받아야 할 사람으로부터 함께 자고 함께 먹고 이러는 분들, 이들로부터 소외감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서운한, 이건 진짜 안 통한다. 안 통해도 어떻게 이렇게 안 통할 수가 있는가? 너무하다. 이런 불통을 경험하면서 마음으로 앓는 분 혹시 안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그 심정을 잘 아십니다. 두 번째, 여기 장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이 겪으시는, 경험하시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아픔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어느 한 사람의 비밀을 지켜주고 어느 한 사람을 마음에 두고 사랑하고 그리고 보살피다가 정작 그 사람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찌르려고 덤벼들고 모욕하려고 하고 대중 앞에서 공중 앞에서 이렇게 수치심을 자극하려 치면은 그동안 감춰주고 그동안 돌봐주던 이런 마음이 딱 변해가지고 그러잖아요. 야, 너 그랬잖아. 네가 바로 이랬잖아. 어떻게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리고 소리라도 질러주고, 그리고 절규라도 부르짖기라도 해야 속 터지지 않나? 이게 살지 않겠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가만히 오늘 말씀의 장면을 살펴보면은 절대로 유다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으세요. 어느 정도냐면 다른 사람이 지금 유다를 지칭하는 건 줄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알까요? 유다 자신은 압니다. 자기가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다 나온 흥정까지 맞춰놓고 지금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그러는 거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너희 중에 그러면 나다, 함께 먹는 자가 그러면 나다, 열둘 중에 그러면 나다, 본인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 유다의 이름을 일절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가 원래 아버지 어머니였던 게 아니잖아요. 철없는 총각, 그리고 세상 물정 모르는 아가씨가 만나가지고 어느 날 가정을 이뤄서 부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애를 낳아요. 아들을 낳고 딸을 낳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낳을 때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냐면 심정이 복잡합니다. 나는 아버지 될 자격이 없는데, 내가 얘를 어떻게 기를지 모르는데 참 이거 어떡하지, 이런 게 있고, 얘 또 어떻게 내가 잘 이렇게 하지, 이런 부담감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기쁩니다.
그렇게 해서 길러서 이렇게 놨는데 어느 날부터 소통이 되질 않는 거예요. 통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픔 잘 아시죠? 소통되지 않는 아픔. 그런데도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자녀를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랑이 부모에게는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한 사랑이 제자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고, 여러분과 저를 향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하셔도 무방했어요. 요놈이다, 이 녀석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아픔이죠. 세 번째,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예수님의 아픔, 그 세 번째는요, 끝까지 거부당하는 아픔이에요. 여러분, 유다도 인간인데, 짐승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3년 동안 함께 거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그렇게 모른다는 말입니까? 정말 그렇게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안 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마지막 만찬, 식탁,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제자들이 회비 걷어가지고 준비해 놓은 식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식탁이에요. 다른 사람은 그냥 나는 아니죠 뭐 이런다 하더라도, 유다는 예수님께서 이 정도 생각해 보세요. 너희 중에 요거보다 조금 더 강하고 더 사실적인 표현이 함께 먹는 자 중에, 요거보다 더 구체적이고 더 짙은 표현이 함께 같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 요 장면이 지나고 나면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저항을 받아가시면서까지 발을 씻어주세요. 그러시면서까지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유다는 요지부등이에요. 귀를 막았습니다. 양심을 닫아 걸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이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은 거절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성경이 유다에 대한 정의는 이렇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서 해보실까요? 제 곳으로. 다시 한번요. 제 곳으로. 여러분 그 제 곳이라는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한번요. 제 곳으로 간 사람. 다시 말하면 자기가 정한 목적지로 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정한 목적지로 가는 길, 자기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내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참된 신앙, 진정한 신앙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을 목적지로 삼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실래요? 여러분 귀를 열어보세요. 혹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들으면서도 정보가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여러분 그냥 한번 상징적으로 여러분의 귀를 한번 비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눈을 떠서, 영혼의 눈을 떠서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나하고 충돌할 때가 생겨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예수님하고 나하고 충돌할 때가 생깁니다. 예수님의 생각하고 내 생각이 달라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삶의 방식하고 내 방식이 달라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과 나 사이에 견해 차이가 생겨요. 여러분 그때 주의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아전 인수격으로 자기식으로 합리화시키면서 이럴
이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주님 아십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견해가 다른 적이 있으셨어요. 조금 후에 우리가 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계실 때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뭐죠? 예수님의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 잔을 받아 마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잔을 이 아들이 받아 마셔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달라요. 충돌이고 견해 차이가 나타난 순간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결론은 이랬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한 번만 더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아버지와 견해 차이가 날 때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도 드리고 호소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결론은 예수님께서 자기 뜻을 내려놓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신 것이죠. 그분이 주님이시죠. 그분이 메시아이시죠. 그분이 구속주이시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12 제자들 그리고 유다를 죽음을 앞둔 딱 하루 앞둔 그 목요일 저녁에 식탁을 예비해 놓고 그곳으로 부르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정신 차려라. 얘들아, 정신 차려라. 내가 정말 괴롭구나.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구나. 너희들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3년 동안 잘 왔어. 그런데 진짜 신앙이 뭔지 아냐? 진짜 믿음이 뭔지 아냐? 그것은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함께 가는 것이야. 그 길로 나와 동행하는 것이야.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그리고 15장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어서 나는 아버지 집으로 간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진짜 신앙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내 뜻 버리고 내 목적지를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유다는 그게 되지 않았어요. 끝까지 자기 길을 갔습니다. 제 곳으로 갔습니다. 그 제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자기 길이 무엇입니까? 배신자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팔을 생각을 놓지 않았어요. 마귀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말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잡히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유다가 그때서야 제정신이 들었어요. 이거 아닌데? 이건 내가 원하던 게 아니야. 정말 이건 아니야. 나는 이렇게 살려고 했던 게 아니야. 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이게 아니에요. 나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물리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차갑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돈도 받지 않습니다. 다른 데 갖다가 넣어버립니다. 유다는 거래를 취소했지만 제사장들은 거래를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유다의 손을 놓지 않으셨지만 유다는 주님의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 길을 갔습니다. 목을 맸습니다. 죽은 후에 시신의 모습도 처참했습니다. 줄이 끊어지고 땅바닥에 시체가 털어져서 배가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창자가 흘러나오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제 곳
영원한 지옥으로 갔습니다. 신앙이 뭐라고요? 내 뜻대로 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가르침과 충돌할 때, 의견 차이, 견해 차이가 생길 때 주의하십시오. 그때 정신 차리십시오.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마십시오. 죄인의 길에 서지 마십시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따라 삽시다. 제가 예수님을 따라 그러면 여러분 삽시다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 여러분이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삽시다. 우리 함께 하십시다. 예수님을 따라 삽시다. 오른손 주먹을 꽉 쥐고 무릎을 치면서 나는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